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 우리 올 한해도 서로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달려갈 텐데요. 그냥 인사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당신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합시다. 올해는 당신께 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힘이 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올 한 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나갈 때 안 뽑고 미리 좀 뽑아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뽑으셨나요? 이거 혹시나 오늘 말씀 못 뽑으신 분, 나중 저 뒤에 있으니까 나중에 뽑으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저쪽에 로비에 가시면 2026 나에게 주신 말씀 카드가 있는데요. 이거를 뽑으시면 됩니다. 하나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제가 미리 뽑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열어서 함께 선포하고 읽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예요. 자, 그러면 봉투를 가지셨으면 이 봉투를 한번 열어주십시오. 지금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나가실 때 뽑으시면 됩니다. 자, 봉투를 탁 여시면 이렇게 예쁜 책갈피처럼 생긴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 성경책에 탁 꼽으셔가지고 책갈피로도 쓰시면서 1년 동안 계속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 뽑으셨나요?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아이고 예쁘네요. 이렇게 흔드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 오늘 2026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각자 자기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마음으로 잠시 이 말씀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물론 이 짧은 말씀 한 자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설명하지는 않지요. 사실 말씀은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가면서 흐름과 맥락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새해 첫 말씀 카드 이 은혜의 한 조각을 저희가 이렇게 뽑고 나누는 이유는요, 뭐 우리가 점치는 것처럼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가서 어떤 행운의 말 뽑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간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성경책에 다 꼽으셔서 우리 강구사님 이번에 되게 예쁘게 딱 이렇게 또 간수할 수 있는 거를 잘 선택하셨어요. 책갈피로 딱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뜯어본 이유가 다 있어요. 저는 사실은 조금 치밀한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좀 묘하지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거 뜯기 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뜯어보지 않은 선물, 개봉하지 않은 봉투를 만난 마음일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생각이 납니까? 기대가 일단 떠오르죠. 요거 우리가 뜯어보십시오 할 때 어땠습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야, 올해 대박 난다는 말씀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막 설레죠. 그리고 그냥 미지에 대한 막연한 기대,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새해는 뜯지 않는 선물과 같아서 일단은 기대가 있으면서 아직 모르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들뜨고 설레이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두려움이 좀 있습니까? 뜯었더니 영 아니면 어떡하지? 내나 맨날 그렇듯이 특별한 일 없이 그냥 흘러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것도 다행인데 야, 올 한 해 더 힘들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심령이죠. 기대와 두려움, 이게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아주 묘한, 선물이 될지 폭탄이 될지 알 수 없는 새해를 저희가 맞이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의 진심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유나 상황이나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걸 다 덮어두고라도 좀 기대와 소망하는 대로 열매의 거둠이 있고 은혜의 어떤 폭발적인 부으심이 있고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심은 그거잖아요. 가능성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그래도 올해는 하나님이 좀 더 은혜 주셨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주셨으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주셨으면,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려면 그냥 간절한 기대만으로는 되지 않죠. 그 기대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작할 때,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주시냐면요, 계획이나 목표나 이런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로움을 열어주신다. 왜요? 여러분, 말씀을 주셔야 기대가 현실이 되는 것,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이 있어야 우리가 막연히 바라는 소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거든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볼게요. 1절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해석되기가 조금 난해한 좀 단어들이 많죠. 일단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을 호칭하는 단어가 특이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여, 이렇게 부르죠. 좋은 말 아닌 것 같은데요. 잉태하지 못한 여인과 같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과 같은 너희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죠. 일단 이 말씀을 처음 받은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멸망과 포로 시기를 거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의 이 뉘앙스는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은 단지 여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다 잃어버린, 완전히 비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너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는 너요, 미래가 없는 백성이요, 너희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신 때부터 우리 표현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좀 자식들이 좀 컸다고 말 안 듣고 좀 애미기고 배우를 망덕하면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네 똥기저귀 갈아가면서 이때까지 키웠는데,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어요. 똥기저귀 갈아가면서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또 잘못되면은 또 채찍질해서 원위치 시키고, 또 사망을 향해 달려가면 볼기짝 때려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켜가지고 또 맑게 씻겨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라 되게 하고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으셨던 영광과 축복은요,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을 받은 그 백성들이요, 진짜 얼마 못 가서 솔로몬 말년부터 맛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유도 유통기간이 있는데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통기간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가서 그들은
타락한 왕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입장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속여서 세우는 왕이 없질 않나, 황금 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절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방향을 향해서만 달려갔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려고 부어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들고 오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매질하고 무시하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와 나라에는 여러분 정의가 다 사라져서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피가 땅을 가득 채울 만큼 그 땅에 악이 꽉 찼었고요, 그들의 인생과 삶은 방탕과 음란과 속임과 거짓과 다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그들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들이시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기근, 질병, 재앙, 그리고 전쟁. 사방의 이방의 민족들이 나라가 강성해져서 그들이 와서 성문을 부수고 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허물고 그들의 재산과 집과 땅과 나무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스스로 그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의 현실이 너무 참담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이 이사야서에 쭉 나오는데요, 재밌게도 여러분, 거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이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울어라, 울어라. 너희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너희가 가진 힘으로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권력을 취하는 자들아, 너희의 배를 불리고 악한 방법으로 너희의 재산을 누려가는 자들아, 울어라. 여러분, 그러면 울어라 뒤에는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심판이 임한다, 매 맞는다, 느그 난리 난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부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특이한 게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울어라. 그 뒤에 너무너무 큰 고통이 온다, 심판이 온다, 전쟁이 온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뭐라고 말합니까? 노래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노래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막 지극끼리 흥청망청할 때 울어라 하면 그 뒤에는 뭡니까? 큰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피눈물 흘리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노래해라.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오겠습니까? 기쁨과 회복과 소망과 일으키심과 은혜 주심.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희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좋은 날보다는 눈물 지은 날이 더 많은 것 같고 인내하고 참았던 세월이 참 어려웠던 너희여, 이제는 노래해라. 할렐루야. 노래해라.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말씀에 계속 보면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해라. 소망이 없고 메말라버린 너희들은 이제 노래해야 된다. 왜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여러분, 이것도 비유죠. 홀로 된 여인, 여러분, 남편이 없는 것은 구약시대에 왜 소망이 없냐 하면 자녀가 없는 여인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없으면 뭘 못 줍니까? 자식을 못 주죠. 그래서 원래는 홀로 된 여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비극적인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역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뭐보다 많다고요?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고통 가운데 메말랐던 너희가 이제는 뭘 얻게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열매를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돌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은혜를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한다는 소망의 소식이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아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갚으시고 일으키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들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인생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래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1번 말씀입니다. 소망이 있지요. 여러분, 이제 부산 충무교회요, 노래해라. 김장로 노래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성목사 노래해라. 왜요 하나님? 놀라운 일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너희는 넓혀라.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캠핑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캠핑. 자, 이 말씀이 지금 뭡니까? 터를 일단 넓게 잡으라면, 터를 막 평탄화시키고 더 넓게 잡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머물 장막의 이 휘장은 뭡니까? 우리가 텐트를 칠 때 면을 담당하는 천이거든요. 천. 그거 아끼지 말고 넓게 준비하랍니다. 자, 이제 땅을 막 넓게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천도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줄도 길게 달아매라.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말뚝 깊이 꼽아라. 그럼 이게 결국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뚝을 깊이 받고 줄을 길게 달아매고 여기다가 큰 천을 엄청나게 길게 늘어뜨리고 거기다 땅도 넓게 탁 펴서 그 위에 딱 앉히면 뭐가 완성됩니까? 엄청 큰 장막 텐트가 완성되죠. 와,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내가 너희 큰 집 줄게, 너가 40몇 평으로 이사가라, 이런 말씀이면 참 좋겠지만 그냥 뉘앙스만 보면 너희의 장막을 더 넓혀라, 너희의 집을 더 크게 지어라, 그 말이지요.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행할 일을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자, 1절에서는 반전이 일어났어요. 소망이 없고 바랄 것이 없었고 꿈꿀 것이 없었던 백성들에게 노래해라, 내가 놀라운 일을 이룬다. 하나님 정말요? 이 은혜의 반전이 확 일어났습니다. 이 방향이 확 틀어졌어요. 그 다음 하나님은 명령은 뭡니까? 너의 장막을 넓게 쳐서 준비해라, 이 말. 준비해라.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축되고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주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말씀이고 이상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심판이 임하는 동안 그들의 집을 진 심판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집을 짓는 자들, 집을 넓히는 자들, 그 다음에 농사 지으러 가고 너희의 창고를 짓는 자들, 심지어 출산을 기다리는 여인들아 그 일을 멈추고 울어라 그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게 잿더미가 되는데 새 집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들이 열심히 갖고 오는 농작물 다 불타 없어질 건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던 것도 멈추고 너희가 울어라, 너희 이제 진짜 끝났다,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 듯하고 아무것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장막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고 크게 치라고요. 크게 치라. 여러분, 이미 이 말씀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심상치 않은 일을 너희 안에 이룰 거니까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 따라합시다. 터를 넓힙시다. 휘장을 널리 펴시다.
줄을 길게 펴시다. 말뚝을 견고하게 박읍시다. 이 네 가지가 중요해서 한 번 더 모션으로 한번 해보자. 털을 넓힙시다. 휘장을 넓게 펴시다. 줄을 길게 칩시다. 그 다음에 말뚝을 깊이 박읍시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실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이런 준비를 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사실은 지금 그들이 무언가를 애쓰고 움직이기에는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말씀을 순종해서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에게 무슨 큰 장막이 필요합니까? 있던 사람도 다 죽어 나자빠지고 있던 것들도 다 사라지는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 진짜 조그마한 천막 하나면 될 것 같은 쪼그라들고 망가진 인생이고 망가진 나라인 저희가 무슨 큰 장막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털을 넓혀라. 너희는 휘장을 아끼지 마라. 여러분, 이 말에 아끼지 마라는 뭡니까? 너희의 생각, 너희의 간음, 너희의 예상, 그걸로 짧게 잡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크게 펼쳐라. 그리고 줄도 길게 빼라. 너희 집 4명, 3명, 2명 따지지 말고 엄청 크게 장막 쳐라. 내가 너희에게 할 일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준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 첫 번째는 은혜의 반전이었습니다. 울던 자들아 노래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순종의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들이여 장막을 넓게 펴고 준비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등장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게 등장해야 되잖아요. 이게 등장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여보,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으세요. 그러면 보통 아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 인간이 또 왜 이러나? 뭐 하는 게 있다고 밥을 달라 하노? 양심도 없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뭐라도 하나 줄라나? 아니라는 사람이 와 갑자기 이렇게 당당하게 맛있는 걸 해,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큰 소리 탁 치면서 여보, 오늘 저녁에 소고기 국보, 내 좋아하는 잡채도 하고 국도 끼리고 이 양반이 왜 이러노? 해봐 그렇게. 그러면 준비하는 부엌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선물을 갖고 올라나? 아니면 오늘 뭐 돈을 많이 벌었나? 아니면 좋은 소식이 있나? 꽃다발을 들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면 혼쭐이 나겠죠,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울던 자들에게 얘들아 노래해라. 그리고 야, 너 그 집 이렇게 하지 말고 장막을 크게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크게 펼쳐서 힘든 거 알지만 순종해서 한번 넓게 펴봐라.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퍼지며 사람이 살게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죠.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 내가 완전히 역전의 역사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말을 하고 있는. 지금 그들은 뽑혀나간 상태고 쪼그라든 상태고 갈라진 상태고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미래라고는 꿈꿀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노래해라. 출산하지 못한 여인과 같은 너희들아 이제는 노래할 때가 왔다. 그리고 너희의 장막을 크게 넓게 펴고 준비해라. 이제 내가 너희를 좌우로 퍼져나가게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쪼그라들고 축소되고 은혜와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겨버린 말 그대로 쪼그라든 풍선과 같은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은혜의 영광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너희의 자손들은 포로된 자들과 빼앗긴 자들에서 이제 뭐가 됩니까? 다시 열방을 차지하는 자들이 될 것이며,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데요, 전쟁 가운데 잿더미가 되고 사람이 살지 않고 승냥이가 머무는 땅이 된다. 그게 이사야서의 심판의 내용들 중에 하나거든요.
너희의 땅에 살아남는 자가 아무도 없고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라 허들판이 돼서 승냥이들과 들짐승들이 머무는 곳이 될 거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이 도시가 옛날에는 엄청 컸다고 제가 들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황폐하여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누가 나그네가 물으면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 말하게 될 거다. 원래 이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기에 이제는 아무도 살지 못하는 잿더미와 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심판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 황폐했던 것, 심판이 머물렀던 것, 소망이 없었던 곳에 따라합시다. 사람이 살 곳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반전이죠, 반전. 하나님 장막 크게 펼칠까요? 그릇 크게 준비할까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건데요? 내가 너희를 다시 창대케 하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생명의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땅이 사망과 죽음과 소망 없는 땅이 아니라 생명과 기쁨과 은혜의 땅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다시 황폐한 땅에 사람이 살고 집이 지어지고 도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안에 웃음과 행복과 축복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미래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노래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이 있다. 그리고 순종하고 준비해라.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은혜가 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창대케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다시 생명의 복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장소에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받아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부산 충무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노래하게 하시고 장막을 넓게 펴라 하시니 하나님이 생명과 복과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